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한 가지 송구한 것은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네이션을 제가 예배드리러 오려고 했더니 오전에 이렇게 달아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옆에 있으면요 시선이 자꾸 이쪽으로 가요. 뭐가 사람에게 있으면.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딱 달아주셨어요. 예배 마치고 그러면서 꼭 이거 차고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차면 당신도 안 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여러분 주신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다 가슴이 다 차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 오늘 1년 12달 항상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제 부모들아라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자녀들아 했는데 자녀보다는 부모님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또 부모여 자녀된 마음에서 한번 확인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참 엄격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자 할 때도 보면 사회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이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기준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도 하고,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예전 사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분위기가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해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풍토 아래에서 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가 아마 최초로 그런 부분들을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가만히 두고 우리가 격려하고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 어떤 마음속에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출발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출발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잘할 수 있다. 1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맡겨두었을 때 그것들이 과연 죄된 인간의 속성에 놓아두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희망적이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교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훈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녀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 과거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관대합니다.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섬기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허용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살펴주고 있는데,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것만큼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고 계세요? 존경받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받으시길 바라요.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소 부족했어도 예전에는 부모님을 존경했고 또 부모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부모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 전반적인 현상은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대적하고 거역하는 못된 자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와의 유산 문제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뉴스를 통해 들려질 때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똑같은 자녀를 키우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의 마음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을 보죠. 솔직히 오늘날 우리의 아빠들 보면은 기러기 아빠, 또 엄마들은 슈퍼맘들 아닙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자녀들에게 돌보고. 그런데도 오늘 사회적인 통계를 보자면요, 범죄의 형태 중에 가족 안에 이루어진 것들은 코로나 이전까지 2013년부터 18년의 통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그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속에 대한 살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디서 이런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느 한 케이스, 어떤 상황, 어떤 가정에서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시대에 풍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뭐죠?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부모가 많은 것을 준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자녀의 수가 줄어서 더 많은 것을 부모가 아이에게 제공하고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사람들의 죄된 속성은 부모를 거역하는 이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대가 이러니까 우리가 그 세대에 흘러가도록 놔둬야 합니까? 아니죠.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세대의 흐름에서 거슬러 올라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로 따라가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슬러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누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부모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야 하는 존재는 부모가 아니죠.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모님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 그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존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기 전에, 또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즐거울 수 있는 존재가 있으리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아내를 만났을 때 조금 느꼈죠. 근데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또 영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정 속에서. 근데 자녀는 참 특별해요. 그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태어나 준 것, 그 외에는 우리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다른 얻은 게 없어 보이는데도 참 묘해요. 그 자녀를 안는 순간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 여러분, 그게 자녀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님 보시기에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그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자녀의 입장인데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모님이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즐거워하고 웃게 할 수도 있는 존재이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자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데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맛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보다 아픔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믿음 안에 정말 그렇게 살고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에게는 더 기쁜 일인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참으로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 좋은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고 세상 앞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세상에서의 삶이 충돌하듯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와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충돌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가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훨씬 즐거워한단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나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정말 베풀어주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나는 더 즐거워한단다. 이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행동에 혼란이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요, 자녀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분명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녀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자녀가 그것을 알도록 가르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23장 23절부터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지혜입니다. 훈계입니다. 명철입니다. 이 앞에 23장 말씀을 보면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훈계와 가르침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대로 행했을 때 아비의 마음에,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오늘 오전의 말씀 저희가 나눈 대로 부모의 자리에서 분명한 주의 교훈과 또 훈계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안다면 자녀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그것이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것 첫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지성과 양심과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부가 응축되어 있는 자리예요. 결국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6절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배의 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던 분이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정인 것 같기도 해요. 당신은 간암으로 앓고 있는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제가 아내분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말 안 하고 밑에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신방했다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한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 그분이 정말 노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증거할 수 있었고 그분의 장례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뭘 드리고 계십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봉양해야 합니다. 돌봐드려야 합니다. 건강이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정말 부모님의 그 연약한 건강,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부모님들 병원에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낯설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많은 환자들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제가 가끔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곁에 와서 자녀들이, 딸이나 아들이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부모님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픈 부모님 병원에 혼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번만 보면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실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려도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세요. 여러분 처음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거나 수입을 얻거나 또는 어린아이 때 어머니께 용돈을 받아서 작은 것을 선물해 드렸을 때 어머님이, 야, 너는 이런 걸 다 사왔냐? 엄마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부모님은 안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손에 들려진 게 아니라.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은 평생 그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어떤 부분들을 옷을 사주고 좋지요. 많이 사드리세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정말 많이 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 기쁜 거는 뭐냐면 그 선물 하나에 자녀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가 이것을 들고 왔을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켠에 뒀다가 어버이날이 되고 생신이 되고 명절이 됐을 때, 아빠 지난번에 엄마 내가 보니까 이게 없던데, 여러분 그거 엄마도 살 수 있고 아빠도 살 수 있어도 자녀가 그 마음을 담아서 부모에게 나오면요, 그거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뭘 받으셨습니까? 생명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입고 배우고 하는 거 다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다 설명이 됩니까? 부모님께 받은 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분의 젊음과 건강과 땀 흘려 일한 수고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준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늘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형편어려운 자녀에게 무엇인가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부모, 좋은 부모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있는 것까지라도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뭘 드려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 부모님께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여러분 절대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부모님이 외로워하고 있으면 그거는 부모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아, 딸아,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며 그랬어요.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며. 부모는 그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모님께 뭘 하고 있든 또 내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든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더 마음을 드려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나간 거 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을 들이세요. 전화 한 통화, 찾아가 뵙는 걸 하나, 반찬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저도 때로는 제 삶이 바쁘고 사역에 쫓기면요 전화 끊고 후회한 적이 많아요. 좀 따뜻하게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대부분 제가 어머님께 조금 싫은 소리 드렸던 거는 그런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병원에 안 가본다고. 빨리 가보지. 고집 부리신다고. 물론 그 마음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마음을 가자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표현돼야 돼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원하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요즘같이 세상 좋아졌잖아요. 비싼 거 아니어도 작은 거 하나라도 마스크가 필요하면 마스크 하나라도 여러분 전해드리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세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길,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길, 또 부모님이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이 길이라는 말은 부모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침을 즐거워하세요. 물론 잘못된 가르침이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 가르치시고 부모님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들어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하고 하기 싫어도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에 순종했을 때하고 뭐가 더 유익이 많았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요? 우리보다 더 많은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지금 무슨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하시고 막 급변해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니까 자녀에게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그분들이 만나온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깨닫고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삶의 자리들을 부모님은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은 실패했어도 자녀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대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존중하십시오.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가르침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두 번째로 부모의 삶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모님이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려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나셨으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은 대학 가시고요, 더 좋은 직업 가지시고 더 훌륭한 사람 됐을지 몰라요. 안 그래요? 그 어렵고 힘든 세월, 자녀들 키우고 가정 세우겠다고, 또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삶을 살아온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보다 배우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하고 더 성공하지 못했다고 우리의 존경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 속에 이런 장면들이 있죠. 이렇게 신체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는 가난한 부모를 보면서 부끄러워서 피해가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일면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 다 자라서도 자기가 부모가 되었어도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삶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만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분들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분도 그분만큼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을 주신 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이 부분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진짜예요, 진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도 우리의 전심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도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아오신 삶의 길을 우리도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의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기를 힘쓰고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삶의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마다, 특별히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들으십시오.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삶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부모에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정말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또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는 것처럼 주님, 설령 우리의 부모님이 연약하시더라도 아버지 사랑으로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 부모님의 삶을 보듬어 안으며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요 또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